20장 17절. 마태복음 20장 17절. 마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라오되 드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침에 어제까지도 장마비가 이렇게 오다가 날이 갰네요. 우리는 어디? 양주. 볕이 많이 드는 양주. 그래서 지난주에는 비가 종일 내리고 그랬는데 어제부터 날이 개고 오늘도 교회 나오려고 하니까 비가 딱 그쳐서 해까지 비춥시다. 해까지 비춰. 그래서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한 바퀴 돌았어요. 마트로에서 닭장으로 한 바퀴 돌았더니 공기가 얼마나 깨끗하고 신선한지 참 생명호흡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아주 공기가 맑고 깨끗합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햇빛과 공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나는 새벽에 에덴 동산에 있는 것 같았어요. 아주 공기가 맑고 깔끔하고 이렇게 좋은 세상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가 와서 피해를 본 사람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참으로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그분들도 다 회복되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인데 공기도 지으시고 햇빛도 지으시고 풀들도 지으시고 과일도, 우리 집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는데 영광의 주먹만하게 열렸어요. 아직 맛은 안 들어서 시지도 않고 달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걸 솎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는 한 100개 열리다가 한 2달 지나면 50개 지나고 50개 남고 3달 지나면 한 10개 남습니다. 그 10개를 누가 먹느냐? 새들이 와서 쪄먹어요. 빨갛게 익을 새가 없어서 그래서 아니면 벌들이 와서 그 단대를 파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먹는 거 그저 1년에 제대로 익은 거 한 5개 먹고 그 안에 빨리 우리도 경쟁해서 새들과 벌들과 경쟁해서 하나 따먹어야 돼. 그렇게 사과가 하여튼 잘 익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외도 올해 몇 포기 심었는데 참외 심으려고 심은 건 아니고 고추를 사러 갔어요. 근데 고추 뭐가 없다고 참외를 대신 무료로 공짜로 주더라고. 자, 그 아줌니 교회 오시라고 모시러 가야 되는데 요 앞에 거기는 이밤인가요? 상수사거리 지나면 이밤이죠. 거기는 모텔, 한일 모텔 지나서 거기는 상술이 아니죠? 거기 상술이에요? 그 아주머니 그렇게 가면 잘해줘요. 그런데 교회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양지교회? 네, 양지교회. 그 집 아들이 한 거죠? 옛날에 양지말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양지말이에요? 그래서 양지교회라고 했구나. 거기에서도 오라 그러는데 그래서 아주머니 좋으시겠네. 아무 때나 나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종자를 주시는데 참외가 맨 처음에 따먹은 건 상당히 달았어요. 근데 비가 많이 오니까 날이 흐려서 해가 안 뜨니까 참외가 안 달아. 빨리 해가 나야 참외가 달달한데 지금 딸만한 게 한 4-5개 있는데 빨리 해가 나야 돼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오이 같은 참외를 먹어. 오이 같은 참외. 하여튼 하나님이 다 이렇게 뭐든지 만드셨는데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말을 만드셨어요. 언어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의 희노애락을 표현하고 우리의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고 남과 더불어 소통하는 그러한 대화의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께서는 말을 참 찰지게 하세요. 예를 들면 너희들이 물이라면 내가 H2O다 그랬어요. 니네가 물이라면 물의 원소 기호가 H2O인데 너희들을 구성하는 뼈와 살이 말하자면 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참 그 말도 찰진데 또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대요. 네가 숨쉬는 공기보다 내가 너한테 더 가까이 있다 그러셨어요. 내가 너한테 네가 숨쉬는 공기보다 더 가까이 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준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말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내가 자다가 11시쯤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 생일 파티 초대를 받았어요. 그저께 갑자기 카드 받더라고. 생일 축하한다고. 저 파티한다고. 그런데 12시라고 그래서 11시에 부지런히 씻고 차를 잘 닦아서 타고 송천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 전화를 했지. 아니 어디 오고 있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운전을 하면 평택에서 2시간이면 오는데 사모님이라는 조이스라는 분이 운전을 하는데 내비를 잘못 봐서 고속도로를 나갔네. 뺑뺑 도는 거예요 길에서. 그래서 2시나 돼야 왔다네. 아니 12시에 거기 딱 난 도착하려고 아침도 안 먹고 씻고 닦고 나갔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지 않아도 속이 안 좋아서 이걸 생일 파티를 갈까 말까 망설였는데 할 수 없이 기다리기도 뭐해서 그 옆에 도서관을 갔어요. 꿈의 도서관인지 무식의 도서관인지 거기 들어갔더니 에어컨 시원하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주 책을 조용히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책을 하나 꺼내봤습니다. 배너를 꺼내보다가 배너는 집에서 영어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빼고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봤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그 전쟁한 얘기를 보니까 야 세상에 3대 대첩 중에 우리 한산 대첩에 들어간대요. 이순신 장군이 배 13척 가지고 일본 전함 330석을 때려 부셨대. 야, 나 이순신 장군이 대단한 분이네. 이런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그 위기를 모면하고 왜고들을 물리쳐서 참 이렇게 우리 조선과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잘 사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일기를 그렇게 자세하게 써가지고 전투하는 모습도 다 쓰고 그래서 그 옛날에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1000만을 넘는 최민식 배우가 연기한 그 영화인데 1000만을 넘는 그런 영화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울돌목 거기 한산도 앞바다에서 일본군을 쳐부신 그러한 기록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일기를 잘 썼어요. 어머니 얘기도 쓰고 부하들 얘기도 쓰고 긴칼 옆에 차고 뭐 막루에 서서 보니 어디서 들리는 일사고화학 소리는 남의 애를 끝나니 그렇게 시도 쓰고 아주 이순신 장군은 다재다능한 단호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산 현충사 하면은 이순신 장군의 13대 후손이
그래서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얼굴 보면 이순신 장군 그 영정 사진하고 뭐 비슷하게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래.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산 현수사에 내가 중학교 때 수학여행 때 한번 가봤는데 다시 한번 가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 책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또 감사한 것은 거기서 2시간 동안 책을 보면서 졸음이 다 깨고 배가 고파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다가 일어나서 이게 뭘 못 먹겠다 싶었는데 2시간 동안 도서관에 있다 가니까 그때 다들 모였어요. 모여서 거기서 이제 음식들을 차려놓고 이제 기도하고 먹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머리가 비상하더라고요. 우리는 뷔페에 가서 그 성수 돌잔치 할 적에도 그 뷔페 4, 5만 원씩 주고 그거 먹어가지고 한 20명 하는데 밥값이 100만 원 나갔어요. 근데 동두천에 그 홀을 한 2만 원 거예요. 한 30평 되는데 그걸 11만 원 주고 얻어서 음식을 다 싸왔어요. 정재 사모님이 오이김치하고 밥하고 또 소갈비를 째우고, 그리고 또 그 필리핀에서 온 분들은 필리핀 잡채를 해왔는데 면이 아주 실처럼 가늘어요. 그걸 내가 그냥 한 5번 먹었네. 그거 먹고 과일 먹고 케이크 먹고. 그러니까 돈도 그 사람 내가 아리랑 식당에서 먹다시피 하면은 우리가 한 70만 원 되는데 어제는 그 빌리는 값 11만 원하고 음식값도 뭐 잘 들어야 10만 원에서 20만 원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케이크도 아마 이제 케이크는 사왔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먹고. 그 미국 사람들은 노는 문화가 상당히 발달하고 경비를 참 아끼고 잘 놀더라고요. 우리가 12시부터 6시까지 예약했는데 5시에 끝날 때까지 거기서 게임도 하고 사진도 찍고 노래도 하고 그걸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로 하는 걸 보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는 또 2시간 기다리는 바람에 저 차 좀 빼달려. 아저씨? 아저씨 차 좀 빼주세요. 트럭 빼달래요, 트럭. 경찰서에서 트럭 빼달래. 트럭 빼주세요. 차 빼주세요, 차. 자요. 예. 트럭 저기 거기 주차장 앞에.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2시간 동안 도서관에서 기다리면서 배가 고프고 또 책을 보면서 다 이렇게 정신이 깨고 해서 파티가 참 즐거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은 이모저모를 내가 속이 안 좋은 걸 아시고 또 거기서 그렇게 2시간 동안 있으면서 배가 고파 죽겠더라고 하죠. 아침도 안 먹고 왔는데. 그래서 생일 파티 시컷 먹고 잘 끝나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다 주께 맡기고 믿고 의지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본문도 보니까 딱 오늘은 3절만 읽었습니다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차별로 몇 사람이나 나온 거야? 근데 김영찬 씨가 홍수표 집사하고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네. 홍수표, 형 집사. 아주 그렇게 반갑게 웃으면서 아주 인사를 하고 아주 잘하는 사람인가 봐. 아주 잘하고 있어. 그래서 신기하게도 우리가 형욱이는 왜 오늘 안 나왔지? 전화를 어제 안 했나? 형욱이도 안 나오고, 또 우리 친구가 저기 파주 광탄 사는데 내가 교회 나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허리가 아파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기도해 주시니까 나와라. 저 파주에서 여기까지 한 30분 걸리는데 그걸 갖다가 또 이렇게 전도해서 주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나올 줄 알았는지 안 나오네. 다음 주에 한 번 나오고. 또 어저께는 우연히 안집사 아들 영훈이를 마트에서 만났어요. 아유, 그놈이 살이 얼마나 쩌니 난 몰라보겠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영훈이라고 그래서 난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야, 너 졸업했냐? 하여튼 졸업했대요. 제대했냐? 하여튼 제대했대. 얘가 공익이었어요. 공익했는데 야, 이제 교회 나와라. 양주 우체국에서 알바를 했는데 채용이 안 됐대요. 그게 뭐 좀 복잡하다 그래가지고 네가 앞으로 취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나오는 거야. 영훈이하고 주연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안 나온 지 한 2년 됐죠? 자꾸 만나면 보면 나오라고 그래. 영훈이하고 지가 대답을 했나? 어저께 나온다고 대답을 했나? 말을 내가 나오라고 했으니까 다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난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돼요. 마트에 걔는 운동한다고 한 4km 되는데 운하면서 소남리 하늘마트까지 걸어왔대. 우린 여기서 2km밖에 안 되는 데서 차 타고 가는데 걔는 아마 운동 삼아 그랬나 봐요. 그게 한 4km 될 것 같아요. 집에서 거기까지. 그래서 마트를 운동 삼아 이렇게 오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 하도 어려서부터 만난 애들이니까 아주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걔네가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10몇 년 됐죠. 초등학교 4,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방위 2년. 그러면 얼마야? 한 13, 14년간 우리 교회 나오네. 그래서 영훈이가 나오면 영훈이 엄마도 나오고, 영훈이 엄마 나오면 주연이도 나오고, 주연이 나오면 주연이 아버지도 나오고, 주연이 아버지 나오면 주연이 할머니도 나올 것입니다. 5 식구예요, 그 집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시 회복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철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그 어머니가 와서 백을 쓰는데 예수님 옆자리에 우리 아들 하나는 왼쪽에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가 막혔어요. 내가 금방 말했잖아. 내가 십자가 달려 죽는다고. 그리고 니네 내 옆에 십자가의 좌우에 있다는 것은 같이 죽는 건데 죽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말을 돌려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내 잔을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그래도 하여튼 잔을 마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장례식장 가면은 제일 심란한 게 거기서 밥 먹을 때 사람은 죽어 있는데 산 사람은 먹어야 되니까 그 밥을 먹는 게 참 민망하죠. 아이러니. 난 그래서 장례식 가면 물론 밥을 먹고 오긴 오지만 먹으면서 생각해요. 아유, 저 사람은 죽어서 아무것도 못 먹는데 산 사람은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먹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살겠다고 출세해보겠다고 예수님한테 백을 쓰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같이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철없는 제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길에서 말씀하시는 거야. 야, 니네 다 일로 모여. 12명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재판을 해서 나를 죽기로 결정하고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김을 당하고 나를 조롱하며 모킹, 채찍질하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이 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암에 어떤 의사가 그러는데 암에 걸려 죽는 사람 하나도 없대요. 암이라고 말만 하면 그냥 지가 죽는데, 알아서 죽는데, 못 먹고 불안하고 아주 그 공포 때문에. 그러니까 암에 실제로 암 때문에 죽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요. 우리나라 사망 그 원인 1위가 아직도 암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암이라고 그러면 지가 자진해서 죽는데,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겁나서 죽는다는 거예요. 겁나서 빼빼 말라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얘들아, 나를 대제사장들이 나를 끌고 가서 재판에서 나를 사형을 언도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 이방인들이 나를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야. 못 박혀 죽을 것이다. 피를 흘리고 죽을 것이다. 애간장에 녹아서 죽을 것이다. 죽음을, 자기 죽음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얘들아, 나는 이제 죽는다. 잘들 있어라.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살아라. 저 박스박내 10만원 꼬집고 꼭 받아라. 죽으면 일단 목소리가 까부러지고, 죽음이란 공포 앞에 사람들이 다 까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성경은 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창세기에도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준다 그랬어요. 너희가 말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 제가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기뻐하면서 살고, 위로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말이라도, 야, 죄수에 옮붙었다. 아이고, 이번 생은 망했다. 글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망하도록 만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너희들도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 항상 감사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입에 나쁜 말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심지어는 노래를 해도 비틀즈의 예스터데이를 불러도 I feel long, 나는 거기 잘못됐다, 옛날에 좀 잘못된 걸 느낀다 그러는데 나는 I feel good으로 부른다. good으로. 내가 왜 노래하면서 내 입으로 내 신세를 망치고 내 인생을 망칩니까? 난 그래서 노래도 건전한 노래하고 그러지, 슬픈 노래, 짜증나는 노래, 저주하는 노래, 죽는 노래는 안 불러요. 항상 좋은 찬송가 같은 거 부르고. 내가 어제도 나팔을 부르는데 찬송가를 한 2시간 불렀어요. 찬송가를 부르면 부를 때 그렇게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네? 그런 노래도 많은데 꼭 아픈 노래, 망하는 노래, 죽은 노래를 왜 불러야 됩니까? 물론 가끔 재미삼아 부를 수는 있지만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속을 새기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나쁜 친구들하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담배 피우고 돌아다니고, 아버지가 쫓아다니면서 말려도 안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작정을 했습니다. 이 자식의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하루는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야, 이놈아 큰일 났어. 아버지가 경찰서에 붙들려가서
빨리 와. 그래서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왜 경찰서로 가셨을까? 쫓아가 보니까 아버지가 경찰서 그 취조실에서 형사 앞에서 숙이고 앉아서 있고, 네? 형사는 큰 소리를 치면서 조서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조사를 받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아버지가 도둑질을 했대.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아버지가 도둑질해서 끌려온 거예요. 물건을 훔치다가 잡혀가지고 경찰서에 끌려온 거예요. 그 조서를 다 받고 아버지는 유치장을 거쳐 교도소로 가고 재판받으러. 어머니가 아들하고 오면서 말합니다. 이놈 자식아, 아버지가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나 때문에 그러다뇨. 네가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도둑질 하다가 경찰서 가면 이렇게 잡혀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도둑질 하다가 대신 경찰서에 들어가고 교도소에 들어간 거야 이놈아. 이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큰일 날 뻔했구나. 그때부터 이 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교를 갔대. 아버지가 성공한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까닭이 그겁니다. 우리들이 죄 짓고 지옥에 가고 사망이 그리고 저주를 받고 그렇게 살까 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대신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나를 믿는 자마다 이제 너희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무슨 죄를 졌든지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맞을 매를 다 맞으시고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 대신 창에 찔리시고 못 박히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우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식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 참으로 고통을 감내하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우리들은 값없이 천국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 감사하기만 하면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다 믿고 맡기고 의지고 하고 나가면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을 다 구원하시고 부활에 참으로 소망과 약속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절망의 종교가 아니고 죽음의 종교가 아니고 실패의 종교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런 종교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기만 하면 그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해주십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모든 문제가 다 닥쳐요. 돈 문제, 병 문제, 싸움 문제, 화나는 문제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돈 문제, 건강 문제 화도 안 나고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까? 매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데 우리는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참으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살아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선택한 거룩한 땅에 네 신발을 벗어라. 신발은 전쟁 나가는 사람은 신발을 신습니다. 신발을 벗는 사람은 쉬러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안식하러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모세야 네가 고생 많이 했다. 80년간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나한테 맡기고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니는 전지 신발을 벗어. 너는 이제 손을 떼어. 내가 네 인생 책임이다. 그래서 모세가 신발을 벗고 주님을 일생 동안 따랐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발을 벗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찬양하면 그 찬양하는 가운데 병이 다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허리병 다 낫고 관절도 낫고 당뇨도 낫고 참으로 고혈압, 심장병 다 날 줄로 믿습니다. 암도, 폐암, 위암, 대장암, 직장암, 무슨 혈액암, 피부암 다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그 홍주사가 노래를 잘하더라고. 구주의 십자가별로 찬송합시다를 아주 입을 빵꾸 빠져서 잘했어요. 깜짝 놀랐어 아주. 옛날에 하는 가닥이 있나 봐. 홍수표도 병이 다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십자가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영육간에 우리를 강건하게 축복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